한국 사회는 기수나 서열에 기반한 선후배 관계가 아주 강하게 작동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중, 고, 대학교마다 입학 연도에 따라서 선후배 관계가 뚜렷합니다. 대학은 학번으로 규정되는 위계 질서가 있고요. 동문회나 총동창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 사회에도 기수 문화가 있고 보직과 승진의 경로가 다 기수 안에서 결정될 때가 많죠. 판검사, 변호사 등의 법조계는 말할 것도 없으며 의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대 학번, 인턴과 레지던트 기수 문화에 따라서 줄을 칼같이 섭니다. 체육계나 연예계 등도 마찬가지예요. 예체능, 선배와 후배 간의 관계는 굉장히 분명하며 선배의 명령은 곧 하늘의 명령입니다. 아마 이 모든 원류는 우리 사회 속에서는 아마 서열 조직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군대 문화에 우리가 다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국 남자들은 군대를 다 갔다 오시죠. 근데 종교단체에도 역시 서열이 있다는 거 아시죠? 교단이나 신학교 기반에 따라 서열 관계는 확실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신학교 선후배 관계나 안수받은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서열 문화가 존재합니다. 목사님들끼리 만나서 인사하시다가 같은 교단이면 총신 몇 기세요? 이러면 벌써 누가 앞에 앉아야 될지 알아서 다 정리가 됩니다. 기수별로. 저는 고등학교 때 이민을 왔고 대학교도 미국에서 다녔고 신학교도 미국에서 다녔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에서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을 줄 알았었지만 한국 교회에 들어오고 나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 문화에는 서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저도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후배들을 만나 고등학교에 몇 년도 졸업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저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안에 DNA처럼 이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겪었던 옛날의 한 에피소드를 소개하는데 자기의 하늘 같은 선배인 베드로에 대해서 자기가 한마디 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11절을 보시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이렇게 말하는데요.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지어주셨죠. 원래는 시몬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신앙 고백을 하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러면서 네 이름을 이제 반석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아람어를 하셨기 때문에 게바, 세파스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너는 게바다.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참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원래는 시몬이지만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실제로 베드로가 담당을 했습니다. 그는 하늘 같은 사람입니다. 전체 제자 중에 항상 수제자로 나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 같은 신앙의 선배 베드로에게 내가 대놓고 책망하는 일이 있었다. 면전에서 내가 따졌다. 대면하여 책망하였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What happened? 이게 질문입니다. 이들의 만남은 안디옥에서 만났는데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말하는데요. 이 안디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안디옥입니다. 지금의 시리아 땅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시켰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까지 끝까지 후원하고 서포터했던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파송교회와 같은 것이 안디옥 교회였죠. 이 안디옥에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왔다 12절은 말하는데요.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멀리 떨어져 있겠죠. 예루살렘에서 사람들 몇몇이 올라온 것입니다. 아마 교제를 위해서 방문하러 왔던 것 같아요. 그때 베드로는 이미 그 자리에 있었고 이 할례받은 유대인들인 예루살렘 교회 출신들을 만나자 그때까지 아무렇지 않게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던 식탁에서 슬그머니 옮겨서 자리를 앉은 거죠. 그게 바울의 눈에 들은 것입니다. 딱 그의 정확한 눈에 캐치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놓치지 않은 바울은 그냥 가만히 있고 지나가도 되는데 나는 참지 않겠다고 면전하다 대고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지금 왜 이렇게 했냐 그리고 강하게 자기가 따졌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늘 같은 신앙의 선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민망할 수 있는 상황이겠죠. 아니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서로의 허물을 좀 덮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화가 날 일이 있어도 참았다가 나중에 1대1로 만났을 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바울이 그걸 모르겠어요? 잘 알죠. 그런데 그는 왜 바울은 이렇게 민망할 수 있는 상황을 자기가 자원해서 그렇게 몰고 갔던 것일까요? 이것은 그냥 간단히 지나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느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의 이 행동은 진리에 관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말하는 진리를 거스르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나는 결코 참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잠깐 동안의 행동이 작다면 작을 수 있는 사건이었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건이었다.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훈에서 이 사건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베드로와 대면하고 나서 이어지는 바울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바울이 생각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몇 가지 단락에서 아주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나가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게 복음이 뭔지 알려주세요 하면 무슨 말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자신의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셔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복음은 이런 겁니다 라고 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가지 정도로 볼 텐데요. 첫 번째 아웃라인을 보시면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행동을 왜 그냥 덮고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베드로의 위선 때문이었다고 말한 히포크러시, 외식함으로, 그것이 외식이었다고 말합니다. 안에서는 이렇게 믿는데 왜 겉모습에 그렇게 나타나냐 이거죠. 베드로의 그 행동으로 인해서 같이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시험에 들었고 심지어는 바나바까지 유혹됐다고 1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 베드로의 행동이 위선, 외식이었다고 말할까요? 자신이 믿는 바와 다르게 체면치레하느라 그냥 대충 덮고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는 큰 종교회의가 열렸습니다. AD 49년경에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나는 예루살렘 회의를 말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중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하고 있었던 소아시아 땅, 이 갈라디아를 포함한 소아시아 땅에 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유대인들, 주데자이저라고 말하는 유대주의자들이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여전히 유대인이야. 이걸 강하게 믿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방인들인데 당신들이 예수님 믿는 건 잘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칭찬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려면 여러분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는 것이 좋겠어요. 이렇게 강요를 한 것이에요. 아니,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할례 받았고 모세가 받은 율법에 따라서 하는 건데 그 율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이니까 잘 지키는 것도 전통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이 문제가 큰 쟁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야기가 번져나가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사도들과 함께 만나서 종교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토론의 시간 끝에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한마디를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11절에 등장하죠.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베드로가 굉장히 결정적인 말을 한 거예요. 토론 끝에 이제 물꼬를 트는 발언을 한 거예요. 베드로의 말에 권위가 있으니까 방향이 이제는 그렇지.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족한 건데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근데 자기도 이 말을 하기까지 여러 경험을 통해 깨달은 바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인 고넬료를 만나기까지 하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욥바라는 데서 자고 있는데 환상 중에 보자기가 보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계속해서 보여주셨어요. 보자기 안에 보니까 유대인으로서는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뭐 삼겹살, 뭐 오징어, 우리는 너무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이걸 먹으라 하니까 아우 제가 어떻게 먹습니까? 율법을 어기는데 저는 못 먹죠.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잠에 깼는데 또 한 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심상치 않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똑똑똑 노크 소리가 들리죠. 어딘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저기 위에 가이사랴에서 코르넬리우스라고 하는 이방인이 베드로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 이 하나님 사인이구나. 그의 만남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구나. 순종하고 가죠. 고넬리오를 만나서 한참 대화를 하다 보니까 뭔가 통해요. 우리 둘 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대화 끝에 사도행전 10장 34, 35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제 그의 고백을 한 것이에요. 그렇게 말을 마치자마자 성령이 갑자기 고넬료와 함께 있었던 이방인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뭐 방언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등이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그리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이방인 최초로 이제 세례 받는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의 새로운 역사가 열린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믿었다가 이제 이방인에게로 이게 바톤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환상 보여주셨죠. 사람 만나게 하셨죠. 종교회의를 통해서 그걸 고백할 수 있는 여러 경험을 통해 그 자신이 많은 것을 깨달았는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잠깐 동안 내가 당할 수 있는 곤경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식탁의 자리를 슬며시 피했으니 바울로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우리 선배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복음의 진리가 꺾이는 겁니다 하고 가만히 지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그 상황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갈라디아서 얘기를 하지만 어떤 분들은 아마 앉으셔서 그런 질문을 할 거예요. 목사님 지금 2025년입니다. 21세기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과 갈라디아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는 유대인도 아니고 할례 받은 것도 아니고 뭐 아무 상관이 없는데 지금 1세기에 일어났던 예루살렘과 안디옥의 사건이 우리 한국교회 또 이민교회에 살아가는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는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게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과연 그럴까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대부분은 어느 누구도 우리가 인간이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만큼 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소리 높여 외치면서도 동시에 너의 행함을 통해 상급을 받아야 된다는 공로주의 사상이 팽배한 교회도 아마 찾아보기 힘듭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을 위해서 성도들의 공로를 그렇게 강조하는 교회도 이 땅에 많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과거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기가 얻은 구원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결여됐기 때문에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가 구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우리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하지는 않았는가. 날마다 오직 은혜의 복음을 외치지만 후속적으로 따라오는 이 공로주의 사상 때문에 상급을 위해서 네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으로 많이 우리가 병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공로주의 사상은 기독교 신앙에서 조금도 발붙일 자리가 없어요. 오늘 찬양대 찬양처럼 내가 무엇을 해도 결국 우리의 마지막은 다 주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읽어 내려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와 한국 교회, 이민 교회의 문제는 시대는 다르지만 거의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은혜로 예수 믿었지만 플러스 뭔가를 해야 돼. 그로 인해 구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 스스로 정리하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의 복음은 16절을 읽어보면 매우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이것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말합니다. 이신칭의,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 한 절에 의롭게 된다는 동사가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의롭게 되다. 또 17절에 보면 또 나오고요. 21절로 가면 명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의롭게 된다는 단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유죄인 줄 알았던 사람이 갑자기 당신 무죄입니다라고 선언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칭의라는 단어를 누군가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있는데요. 칭의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은혜로운 행위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칭의예요. 칭의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액션. 16절 끝부분에서 보면 바울은 시편 143편 1절 2절을 묵상한 듯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주의 성실로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공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시편 기자는 자신 안에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만한 어떤 것도 전혀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눈앞에 의로운 게 제 안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야 할 이유나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칭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이 믿음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자원하는 내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를 믿을 때 결신 기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면 영접 기도 하셔야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입으로 시인하셔야죠. 네, 영접 기도 중요합니다. 내 의지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것 중요해요. 하지만 이 영접 기도, 결신 기도가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계적으로 그 기도를 내가 외운다고 해서 내가 바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결신기도 역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을 나의 입술로 표현하는 것뿐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인간의 행위가 아니로 믿음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베푸셔야 하는 그분의 은혜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칭의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해서 선언하시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재판장이 판결을 선포하는 장면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두려운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재판장의 마지막 발언을 듣고 있는데 이제 내가 감옥에 오랫동안 갇히는 신세가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당신은 무죄입니다 하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그 장면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눈으로 볼 때 의로운 사람으로 받아들이셨다는 메시지가 바로 칭의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고 무죄 선언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답은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있는 의로움을 우리 계정으로 옮겨주십니다. 전가해 주십니다. 원래는 빈털터리 인생인데요, 갑자기 우리 계정에 이만한 돈이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만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각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덧입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교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처음에, 예전에는 성경책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없었잖아요. 문맹이 많았으니까. 신앙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리문답, 요리문답을 많이 만들어냈었는데요. 아주 전통적인 요리문답 중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요리문답 60번째 문장은 이 사실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할 테니까요, 아랫줄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 비록 내 양심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심각하게 어기고 하나도 지키지 못했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고발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무 공로도 없는 나를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와 의와 거룩함을 내 것으로 여겨 주십니다. 그것을 마치 내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행한 것처럼 여겨 주십니다. 다만 내가 믿는 마음으로 이 선물을 받아들일 때에.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두 번째로 이렇게 복음은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음을 선포합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율법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향해서 죽었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아웃라인 밑줄에는 영향력이라는 단어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것은 율법이 끼치는 모든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어떤 무엇인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다양한 형태의 중독에 많이 빠져 있는데요. 그 중에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 중독인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루 종일 내 곁을 따라다니는 오장칠부라는 말이 있잖아요, 요즘에. 몸속에 붙어 있듯이. 나중에 정말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이게 칩을 하나 우리 몸에 박아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가지고 다니시게, 그럴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하루 종일 뭐 합니까? 우리 유명한 그 동영상 사이트 있잖아요. 하루 종일 그것도 프리미엄 구독해가지고 막 광고도 안 보지, 하루 종일 편안하게 볼 수 있고, 뭐 내가 좋아하는 채널 막 200개씩 막 구독해가지고 새 것만 보다가 하루가 다 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투자해놓은 주식도 봐야죠. 뭐 그다음에 카톡은 뭐가 왔는지 봐야죠. 뭐 좋아하는 음악도 들어야죠. 하루 종일 시간이 부족해요. 그냥 내내 이거 붙들고 사는 거예요. 스마트폰 중독자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안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스마트폰의 영향력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놓고 어디 가잖아요. 큰일 납니다. 그냥 막 그냥 평화가 사라지는 거, 화평이 없어요. 그래서 막 30마일 다시 돌려서 집에 폰 가지러 가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무언가가 우리 인생에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whatever it is, 무엇이든 스마트폰을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돼요. 근데 내 마음이 평안하고 없이도 얼마든지 잘 다닐 수 있고 그냥 책 읽고 일상생활에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그것이에요.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기로는 전 세계에서 1등이었다. 빌립보서 3장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율법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학생들한테 막 왜 못 외우냐고 따지고 시험 봐가지고 막 F학점 주기도 하고, 나처럼 외워야지 뭐 하는 거냐고, 또 그것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막 늘 노력했다고 그러잖아요. 613가지의 하라 하지 말라를 다 외우고 있어가지고 하나라도 어기면 불편한 마음 들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뭐예요? 그게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이상 자기의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자유롭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게 되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야 해요.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고백한다는 것은 누군가 말하는 것처럼 그냥 영접기도 한번 하고 예수님을 내가 믿겠다고 말한 뒤 이전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은, 그런 구원은 전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 인생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구원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구원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매 순간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전에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던 것들은 다 영향력이 죽어버리고, 이제 내 안에 있는 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분이 주신 기쁨 안에서만 내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세 번째는 20절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다는 사실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심플하게 우리는 나의 옛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외우고 있는 20절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잘 외울 수 있는 문장으로 그것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자기가 죽었다고 말했고요. 20절을 보면 그러나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말하면 우리는 여러분 죽은 것일까요? 살아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나에게 무슨 영향이 있는지를 잘 묵상해야 됩니다. 분명히 십자가 사건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만이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치르실 수 있었고, 그분만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죄에 대한 대가인 진노의 무게를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인 윌리엄 퍼킨스라는 분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는 마음과 묵상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먼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함께 누워있는 것처럼 믿고 바라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을 보면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물에 왜 들어갑니까? 물에 들어갔다 왜 다시 나와요? 우리의 옛 자아가 그 물에 들어가서 죽는 것처럼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리를 향한 이 죄의 권세, 율법의 형벌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죄의 형벌, 죄의 권세, 죄의 지배에서 우리에는 다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두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 죄를 짓는다 하여도, 지금도 짓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이제 더 이상 의로운 존재가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왜? 우리의 칭의는 이미 하나님의 선언을 통해 확정되었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이 선언은 이미 최종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흔히 말하는 값싼 은혜, 값싼 믿음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이유입니다. 구원은 단지 나 예수님 믿어, 영접 기도했어, 이렇게 한마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은 모습이 내 안에 살아있는지 구원이 그것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 이것을 인정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그리스도께 둘 때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자아는 다 죽는 것입니다. 죽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은 부서지고 예전에 있었던 교만한 마음은 산산이 깨지고 내 인생이 최고인 줄 알았던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앞에 다 항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의해서 지배되던 우리의 옛 자아가 다 죽습니다. 지금도 실리콘밸리에 얼마나 인생이 자기가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모습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다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16절에서 바울은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요. 16절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적어에 영어에 보시면 in이라는 전치사가 들어가죠. 그래서 I believe God 이것과 I believe in God 이건 다르죠.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더 정확히 풀어가면 이 헬라어에 보면은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들어가 있어요. 영어로 번역하면 into라는 뜻이에요. into.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그게 사실이지라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 안으로 달려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자비를 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존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인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분의 피로 우리를 가려 주십니다. 바울은 말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고 다음 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로마서 5장 9절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덮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상 나는 이제 옛날의 내가 아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번번이 애쓰다가 실패했던 그런 내가 더 이상 아니다.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착각했던 나, 자기 만족과 자기 확신과 자기 주장과 영광을 쫓던 그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을 보면 자신의 화려한 유대인으로서의 이력을 말하다가 마지막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새로운 시선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그 시선이 있으십니까? 이제 내가 사는 삶은 더 이상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의 영광을 위해 추구하던 그 삶이 아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그분이 내 인생을 다 이끌어 가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인도해 드릴 수 있도록 백지처럼 내 삶을 다시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노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오는 그들의 찬양의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 단순하지만 깊고 오묘한 진리를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일주일 동안,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죄의 권세와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사실이 우리 복음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외쳐지게 하여 주시고 가슴에 품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내 안에 사신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펼쳐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도화지에 새로운 그림을 그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